자, 이번 주가 토라 포션의 이름은 키, 티사, 들어 올릴 때. 단락 1번 출애굽기 30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키티사,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나라의 최초 세금 제도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머리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낸 속전을 계산하여 이스라엘의 인구 숫자를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속전이란 적어놔 주십시오. 죄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 죄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낸 속전을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하지요. 생명의 속전,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코페르 나프쇼. 히브리어 코페르 뜻은요 무엇입니까? 덮다, 속죄입니다. 참고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심판의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과 박을 역청으로 바르도록 말씀하셨지요. 이 역청의 히브리어가 무엇입니까? 코페르. 동일한 거예요. 생명의 속전, 역청이 코페르. 노아 방주에서 역청의 역할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예수와의 보혈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심판의 물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날마다 무엇을 칠하라? 역청을 칠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내고 가난하다고 해서 덜 하지 말고 반세켈 약 30만 원을 모두에게 내도록 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생명은 모두 다 소중하기 때문이지요. 생명의 속전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예수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셨고 속전이죠. 생명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 올려지게 되어졌습니다. 키티사 되어졌다. 히브리어 키티사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 올려지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 올려지는 것. 예수와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우리, 생명을 얻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려져야 된다. 이게 생명의 속전인 거예요. 반세켈을 내라 라는 그 의미는 우리의 생명은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졌기 때문에 날마다 너희들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생명의 속전이 되도록 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려 올려지도록 하라. 무엇이?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의 생명을 통해 얻은 생명을 다시금 누구에게 내어드립니까?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리며 하늘 보좌로 나아가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단은 예수와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너희들의 삶을 생명의 속전으로 날마다 올려드리는 삶을 살지 말아라. 이 땅에서 그냥 이 땅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아라. 그냥 이 땅을 위하여 살아가라. 생명의 속전을 이 땅에 드리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사단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와 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생명의 속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일까요? 구원받은 그 생명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닌 나와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생명의 속전을 다시 하나님께로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너희들의 삶은 누구의 것? 주의 것, 하나님의 것. 그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하늘 보호자를 향하여 나아가는 경배자들. 경배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게 생명의 속전으로 우리가 반세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 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속전으로 너희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30장 18절 물두멍이 나옵니다. 너는 물두멍을 무엇으로 만들고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노수로 만들어진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도록 명령하십니다. 만약 씻지 않고 제단에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 그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두멍의 기능은 제사장의 죄를 씻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미 번제의 단에서 자신들의 죄를 제거한 상태입니다. 구원이 시작되어졌죠? 더 이상 씻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왜? 번제단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죄를 이미 전가한 상태예요. 그러면 물두멍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원래는 필요하지 않아요. 어떠한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더 이상 나의 죄를 씻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더 이상 죄를 씻을 필요가 없어. 이미 예수님께서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바로 어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성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을 만들어 놓으셨다. 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당시 노수는 거울의 용도로 사용되어졌으며 거울은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도구입니다. 즉 구원이 시작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을 때 자신의 연약함, 죄의 모습, 허물을 비추어 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고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면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토라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의 역할을 감당한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무엇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처럼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로 사함받고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한다. 에베소서 5장 26절.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와의 생명의 물로 씻고 예수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성소에는 누가 계십니까? 신랑이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신부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결혼 서약식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장막은 혼인집, 신혼집. 그 신혼집에 누가 계십니까? 신랑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런데 그 신랑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룩한 신부들은 무엇을 통하여 깨끗하게 해야 합니까? 예수의 피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신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입맞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졌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게 신부의 모습을 준비하였는가, 단장하였는가? 그래야지 어디로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원리를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시작된 신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있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삶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예수의 피로 내가 깨끗하게 정결케 되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건 구원이 시작되어진 상태예요. 이 땅에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그 신랑이 거하시는 보좌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날마다 나를 죽이고 구원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간 거룩한 신부들이 신랑을 만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마포의 옷을 입고. 그런데 그냥 예수의 피로 내가 깨끗하게 되어졌다, 그것만 가지고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이 시작되어졌지 완성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근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근심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기준을 우리의 기준이 아닌 무엇으로 세워놓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물두멍을 주신 거예요. 번제단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다라고 하면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정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봤을 때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와의 보혈로 내가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였대. 그런데 계속 동일한 반복의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어떠한 근심입니까? 세상 근심은 우리를 무엇에 이르게 합니까?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사단은 세상 근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며 무엇까지도 빼앗아 갑니까? 목숨까지도 빼앗아 간다. 사단은 세상 근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며 목숨까지도 빼앗아 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머리로 계산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점검해 봐야 한다. 만약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무엇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견고한 진이 될 수도 있다. 내 생각이 맞은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는지 맞지 아니한지 점검하지 아니한 상태 가운데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의 생각은 결국 견고한 진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되어질 수 있다. 중간 2번 출애굽기 30장 25절, 성소 안에 들어가서 만드는 향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석대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머리 위에 기름을 이렇게 찍어서 바르게 되어졌을 때 어떨 때는 뭐 향기가 나고 어떨 때는 뭐 그냥 올리브 향이 나게 되어지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서 나와 있는 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막에서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합향이란 딱딱한 나무 줄기에서 나오는 향기이다. 이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기도가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드려지는 기도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거룩한 향이라고 성경에 또 표현하고 있죠. 근데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우리의 기도가 무슨 향기가 날 수가 있습니까? 소합향의 향기를 낼 수가 있다. 나감향이란 조개 껍질을 깨트릴 때 나는 향기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뜨려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풍자향이란 식물의 줄기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향기입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향에다가 유향을 섞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향이란 나무 줄기에 상처를 내면 액즙이 나오는데 이것을 다른 향과 섞게 되는데 사용되어집니다. 이는 성도들의 기도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소금이란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며 드려지는 기도를 말하지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보좌에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검은고와 금대접이 있습니다. 검은고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을 의미하며, 금대접은 성도의 기도와 중보를 의미합니다. 보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있고 성도들의 기도와 중보가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닌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떠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중보 예배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할 때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새 노래 방언하고 춤추고 예배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본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다. 우리가 그래서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새 노래로 찬양하고, 그 노래의 중심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을 깨트리며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제산물로 나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 생명의 속전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는 다윗의 장막과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6절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목사님은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클까? 즐거운 소리를 작게 내라, 크게 내라, 크게 내라. 그래서 내가 크게 외치는 거예요. 내 목이 남아 돌아서 그냥 내 목은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성경에 주님이 내가 할 수 있는 큰 소리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우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예배에 춤을 추며 땀과 시간을 내어드렸습니다. 즉 예배는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땀을 흘려 수고한 대가로 돈을 받고 그 돈의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예배의 일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무엇이 흘려져야 합니까? 우리의 땀이 흘려져야 한다고.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자신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모든 것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288명의 찬양하는 사람, 4,000명의 연주하는 사람, 4,000명의 문지기들을 전임 사역자로 세웠다. 그 결과 양측의 소년이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영역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냐? 예배가 잘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였으며 사도행전 15장 16절에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워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을 세운다면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임재할 장소를 찾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아무데나 임재하지 아니하신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기티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려지는 것을 예행 연습해야 합니다. 단락 2번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자, 안식일은 유대인의 것입니까? 살아있는 교회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안식일을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성막에 관한 모든 계시를 마친 후에 샤밧의 명령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샤밧을 가리켜 적어놔 주십시오. 나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샤밧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샤밧이란 원어 그대로 해석해 보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왜 토라를 지켜야 합니까? 토라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야. 그래서 매주마다 그 토라의 헌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 살아가는 예행 연습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느 날입니까? 샤밧입니다. 참고로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시죠. 지키다 히브리어를 보면 샤마르 적어놔 주십시오. 보호하다, 파수하다. 지키다의 히브리어를 보니까 무엇하라고요? 보호를 해라. 그날을. 이 날은 누구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파수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지켜낼 수가 있다. 우리는 안식을 보호하고 파수해야 한다. 그리고 안식일은 땅의 일을 멈추고 하늘의 안식이 되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샤밧을 지키는 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며 영원한 언약이라고 출애굽기 31장 16절부터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밧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구분지을 수 있는 표징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며 무엇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까?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조급해하면 된다 안 된다?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이유가 두 가지가 크게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믿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신앙의 초기에는요, 자신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 하나님 믿으면 뭐를 받으니까? 복을 받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신앙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빠지게 되어진다? 기복주의의 신앙으로 빠지게 되어진다. 신앙생활은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둘째,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둘째,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것이 맞다 아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보면 내가 하나님을 그때부터 잘 믿겠습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난 절대 안 믿어요. 보고 믿었다라고 하면 신앙생활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예수와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보고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와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이 바다 가운데 들어가서 없어지는 것을 봤고, 매일마다 무엇을 봤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는 것을 보았고, 매일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순식간에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배신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진 애굽 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신랑 하나님의 결혼 서약서인 십계명을 보았고, 새 예루살렘 성전을 예표하는 성막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진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우상 숭배하기 위함이 아니다. 단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표현해줄 형상을 만들고자 했고, 많은 규범이 필요 없는, 무슨 방법? 편리한 방법. 적어놔 주십시오. 많은 규범이 필요가 없는 편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 이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릴 생각은 없었지만 여호와를, 적어놔 주십시오, 자기 방식으로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내 사업장 가운데 이렇게 축복해 주실 거야. 왜? 나는 이 사업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하여. 그건 잘못됐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할 거고, 이러한 것은 조건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동일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는 우상 숭배가 없다고 착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려는 대표적인 모습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것이죠. 작은 1번 출애굽기 32장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무슨 날입니까? 여호와의 절일이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날이 타무즈월 17일인데 그 다음 날, 내일인 타무즈월 18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무즈월 18일에는 아브론 절기가 없는데 아론 마음대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아론의 범죄는 때와 법을 변개시킨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아론의 범죄로 끝나지 아니하고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우상 숭배의 패턴으로 남게 되어진다. 그래서 교회가 사순절, 부활절, 성탄절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게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게 아니라 아론 시대에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인 거예요. 다니엘 7장 25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말로 대적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 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의 사인의 핵심은 토라와 절기를 지키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법을 적그리스도가 만들게 되어질 것입니다. 중간 이번 모세가 기도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린터물 뒷페이지에 보게 되어지면 세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아도나이가 나옵니다. 이것은 항상 변함이 없으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한다. 두 번째 아도나이는 이스라엘이 범죄한 후에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며,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신성, 능력, 위엄, 심판의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며, 라훔 단어는 긍휼의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며, 한운의 단어의 의미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며, 에르크 아파임, 죄인이 회개하기까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며, 라보 에세드, 인애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며, 라보 에메트, 언제나 참 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며, 노제르 에세드 랄라핌, 하나님의 인애가 천대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며, 노세 아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며, 노세 페샤, 반역적인 행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며, 노세 하타, 법을 어기는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며, 나케,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밑바닥까지 추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더라. 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회개하게 되어졌을 때 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들이 열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죄를 싸우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 힘과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은 한계점이 있다. 그렇다고 영적 전쟁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와 멀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면 죄는 자연스럽게 우리와 멀어지게 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다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맛보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키티사의 삶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